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황폐하고 무너진 이 성벽들을 재건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할지라도 뭐냐? 방해가, 이 악한 자의 방해가 있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여러분 이 도비아 사람 뭐냐? 암몬 사람 도비아란 말이죠. 누구예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봐야 돼요. 출신 성분이 왜 대적을 했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완전히 그냥 복받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 근처 가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누구예요? 로색에 여러분 이 근친상간을 일으켜 가지고 딸 둘이 술 먹여 가지고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결국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하는 자라 이거야. 이 세력이란 말이죠. 자, 이 못 가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유다의 성읍이 회복이 되면 자기의 기득권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세력들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육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곁에 가면 야, 내가 좋아하던 거 게임 못하나 보다. 내가 즐기던 거 우상 거치하는 거 그거 잃어버리게 되나 보다. 하나님이 빼앗겨 가나 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미혹돼 가지고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다 뺏어가. 이게 이 육신의 세력이고 사단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격을 뭘 가지고 공격을 했나요? 뭘 가지고? 이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심리전이란 말이에요. 심리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여러분 뭐예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정벽을 막 열심히 하는데 조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주 염장을 지른다 그래. 세상 사람들 이 이야기는 뭐냐? 야 그거 해봐야 여우가 이렇게 살짝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러게 아주 이 여우가 얼마나 가벼워요. 그리고 살금살금 걷자. 이러고, 응? 여러분 이러고 걷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래 염장을 지르려. 응? 야, 여러분, 자 조롱해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에게도요 십자가 못 박혀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뭐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하나님 되라는 거야. 하나님.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죠. 응? 우리 같으면 서연아, 우리 같으면 뿔 따고 나가지고 당장 내려와 가지고 저놈만 한번 좀 손을 좀 보고 내가 다시 올라갈 텐데.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여러분 뭐예요? 팍 뿔 따고 나고 여러분 이 꼭지가 이 열이 확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뭐냐? 전략을 뭘로 바꿔? 기도로 바꿔. 전략을. 여러분 열받으면 대부분요, 김영석 한수 지사님, 우리 열받으면요 대부분 뭐냐? 나 안 해. 열받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꼭지 돌아가면 나 안 해. 나 교회도 안 가.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놓게 만들어요. 이게 원수의 전략이거든 이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기도하지 그래서 지난주 그랬죠.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야? 여러분 순종하고 이루어진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이루은 걸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지면 내 일이 된 거야. 사람 일이 된 겁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끝의 차이야. 왜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했을까요? 왜 환경을 조성했을까요? 생명을 얻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가 없단 말이죠.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는요, 느헤미야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야. 은혜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통로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 그 말이야. 통로.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끊을 걸 끊게 되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이 그 전에 뭐 얘기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집착이 강해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쫙 보여주니까요. 야, 물질에 손해가 있고 그동안 말이야 그런 관계 때문에 엮여 있던 거를 여러분 단호하게 다 끊고 정리하고 여러분 수습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 킴벨 몰간이라는 분이 믿음이라는 건 얘네들아 어떻게 정의했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다 그 말이야. 태도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 암병을 고치나 감기를 고치나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근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늘 보면 매사에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야. 의지하느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걸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체크하신단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뭐냐, 이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계획만 세웠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기를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이 뭐냐?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넣어서 삽을 들었다 그랬어. 아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었어. 뭐냐? 삶의 현장에서 일치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면 이 뭐예요? 이 보면 뭐 영성학자들이라든지 뭐예요? 여러분, 늘 보면은 수도원의 뭐 그런 일기나 뭐 이런 책들 보면 뭐냐? 최고의 영성학자들이 뭐냐? 여러분, 주방에서 뭐야? 여러분,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거 자체가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외적으로 막 은혜의 자리에 가지고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이 뭐냐? 외적인 임재란 말이죠, 임재. 그런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내재. 여러분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동혁이가 앞으로 배를 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나 만나겠죠, 겨우겨우. 만나지만 그 현장에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다 보면서 예배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는 목사님 보면 뭐야, 이 통대 결절이 걸려가지고 우리처럼 뭐 찬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중국 선교회 간 이 청년인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터넷에 기가 막힌 여러분 이 말씀이 많고 기가 막힌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잘 접촉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이 뭐야 영상도 안 나와. 예? 뭐야 음성만 해주는데 거기서 여러분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이 서성욱 목사님이라고 이 여러분 이 여기 아산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서 가가지고 말이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쉬운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에 2조 3조 들리면서 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걸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방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너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러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5강인데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자, 지난 시간에 4장까지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래서 치안과 성벽 재건에 일을 함께 했죠. 그 가운데서 이제 밑에서는 음모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내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의 여러분 제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개인사가 다 마찬가지야.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망하는 거에 여러분 첫째는 내부적인 분열이고 내부가 부패한 거예요. 이게 그의 대표적인 게 로마인데, 로마 같은 경우도 천년의 이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 이 나라인데,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내부가 부패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세상 없어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사력을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파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부가 썩어지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가 되는데, 그래서 한 5가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연구를 한대요. 지금까지도 내부적인 분기에 대해서 로마가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5가지 큰 멸망의 원인은 내부적인 붕괴인데, 잠복되었던 내부적인 붕괴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첫째가 이게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야, 이거는 참 이거 고칠 수 없는 아주 여러분 불치의 병이죠. 원망이라는 존재는 인류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 뿌리가 일어났다고요. 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리고 임의로 모든 건 다 먹으라. 그래 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불순종하게 만들죠. 여러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죽었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첫째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심령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딱 들어온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뭘 먹을까 마실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두려움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두려움의 증세. 두려움의 증세. 술을 먹으면 코로나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잖아.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증세가 뭐냐?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 원망입니다. 이 증세예요. 이게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자에게 책임을 딱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는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크고 적은 일은 결정도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런데 책임을 여자에게, 결국은 누구에게죠? 당신이 아내를 만들어준 하나님, 하나님께 최종 책임을 딱 돌리는 겁니다. 나중에 깊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까도 우리 강아람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같은 양상이에요. 아니 가인의 제사는 여러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어디에 설교 보니까 이 아벨은 양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양의 피를, 양을 죽여서 잡았기 때문에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업을 무슨 편애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차별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인은 농사짓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양도 목축을 오면서 일정한 기간이 딱 지난 거야.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첫 새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처음 것은 전부야. 처음 것은 뭐냐? 소중한 거야. 여러분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구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별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도 보면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피를 발라가지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구원과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쳤는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얼마나 춤을 췄습니까? 근데 사흘 가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먹을 물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원망불평을 합니다. 원망불평. 이게 육의 여러분 이 습관들이란 말이에요. 길들여진 습관들이야.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녀의 쓴물, 여러분 건강의 쓴물, 물질의 쓴물,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없던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만나가 여러분 우리의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8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치료하신 여호와시다 이거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야. 내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원망이 터져요. 원망의 원인이 뭘까요? 자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양식과 기근의 문제예요. 여러분 원망의 원인이 뭐야? 먹을 거. 자, 또 3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물론 뭐 저당 잡힐 것이 있는 것도 뭐 감사한 거겠지만 포도원 저당 잡히고 집 저당 잡히고 여러분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저당 잡히고 다 나중에 빼앗겨 버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냐? 의식주의 문제야. 의식주.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집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어디는 있는 놈들은 말이야. 이 세상 말로 말이죠. 있는 놈들은 뭐 1년 뭐 몇 년에 뭐냐 5억 10억씩 말이죠. 수십억씩 올라가고 말이죠. 어떤 때는 뭐 집이 없어서 말이죠. 여러분 뭐냐 집이 없어가지고 이 탈세만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고 말이죠. 여러분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의식주의 문제란 말이죠. 의식주의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란 말이죠. 얼마나 심각해요. 부동산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자, 지금 뭐 세금이 이 당시에는 뭐냐?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식민지지. 이 식민지 여러분 우리 바벨론의 식민지 때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세금을 착취하겠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죽으라고 하면 뭐야? 이 세금 내기에 바빠버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의 현장이 비슷한 양상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빈부의 격차. IMF 때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이 강화되는지 몰라요. 보면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죽게 되고 말이죠.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참 보면 이 5절에 보면 심각한 상황이 원망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결국은 말이죠. 이 다급하니까 말이야. 뭐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하고 뭐 하자. 하는데 이걸 보니까 더 거덜나.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 거덜나고 결국은 말이요 다 빼앗기고 경매로 넘어가고 말이죠. 있는 게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훅 하면 이게 바람처럼 확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급하니까 미혹돼 가지고 엄한 것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이게 재앙이 더해버려 이게. 딸까지 빼앗기고 자식까지 빼앗기고 부동산은 다 그나마 알량하게 있는 거 경매로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사회적으로도 분노가 뇌관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요인들이 폭발적인 요인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위험하죠. 여러분 6절 잘 보세요. 느헤미야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게 뭐 원망 불평하는 소리였죠? 이거를 내가 듣고 크게 노하였다. 누구에게 노하였습니까? 누구에게 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지선자형을 딱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첫째 강선문 목사, 두 번째 하늘소망교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뭐냐 보면 이 지도청, 응? 지도청. 자 마동혁이, 자 누구한테 원망한 거야? 누구한테 크게 분노한 거야? 몇 번? 왜 4번 3번 왔다 갔다 하지? 뭐가 안 보이나?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그거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우리가 문장의 흐름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문장의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 누구냐? 지도층에 대한 분노야, 분노. 응? 4번이야. 응? 처음에 잘 찍었는데 다음에 바꿔서 틀렸어요. 자, 지도층에 대한 분노란 말이죠. 야, 느헤미야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자라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돼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은혜가 입어가지고 식민지 국가지만 이 총독이 돼가지고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파송됐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크게 달아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백성들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지도층들에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이런 걸 생각하면 요즘에 청년들도 보면 참 심각하죠. 청년들이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도 말이죠. 요즘에 뭐 노조들이 하도 튀어가지고 뭐냐? 여러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2년 3년씩 말이죠. 1년 2년 계약직으로 하다가 다시 계약하고 스스로 노조가 아주 망해먹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이 고생하는 것이 내가 공부가 딸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는 걸까요? 스펙이 모자라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구조가 청년들이 한데에 몰리고 있어요. 몰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구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요즘에 보면 막 카페라든지 하든지 뭐든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이 구조적인 여러분 이 문제거든요. 변두리로 몰리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개인 탓만 하는 거예요. 개인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렇고 잘못된 게 내가 잉여 인간이야. 나는 이 나머지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무능함, 자기의 책임을 몰아가죠. 위험하죠.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원망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은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배불리게 되고 말이죠. 이거는 없는 지배층의, 여러분 이거는 뭐냐? 지배층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분노했다 그랬어.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노했다는 말이 지도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죠.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뭐냐? 공감했다 그 말이에요. 공감했다. 이해가 됩니까? 유체 이탈식 화법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공감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감했다. 이 땅의 사회 지도층들이 백성들의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치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유체 이탈식이요. 그러니까 뭐냐? 옳은 소리만 하는 거야. 옳은 소리만. 야 보면 야 그럴수록 말이야 기도해야 돼. 야 그럴수록 말씀 봐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소리야. 맞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가 붙잡혀 있으니까 또 자기 소리 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귀를 못 이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자 이 셀 리더야. 셀 리더. 지금도 뭐 리더잖아요. 리더인데 5명을 맡겼단 말이야. 5명을 맡겼는데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반복을 해. 야 김집사 야라고? 야 김집사 나도 김집사처럼 수없이 넘어졌어. 근데 이 김집사는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을 하늘처럼 보거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 모세처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나도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어. 그러면서 뭘 알아? 공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 아내가 직장에서 아유 백삼동에 메토에 아유 그 여자 아주 그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얼굴도 보기 싫어. 뭐 하면서 뭐 불평합니다. 우리 집 이 직장의 팀장 보면은 애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남편이 들어주면서 뭐라 그래? 이 남편이 들어주면서 여보 당신 힘들겠다. 그런 여자는 상대하지 말라고. 당신 괜히 그 성질 버려. 저도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어떤 이 사람은 옳은 소리로죠. 내가 당신 한두 번 겪어봤어. 이 지금 글로벌 위기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도리어 당신네 팀장이 당신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객관적으로 겪어봐서 알아. 당신을 겪어봐서 알아. 나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만 나죠. 짜증만 나면서 도리어 변할 것 같아요?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뀌면 내가 저런 인간한테 얘기한 게 내가 입이 잘못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공감해 주면은요 도리어 변화돼. 이게 역설적인 거란 말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여러분 헛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짓 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지도 편달 맨날 동역이 오면 이렇게 하고 맨날 가르쳐 보세요. 근처에 못 갑니다. 들어주고 기댈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격이 잘못해가지고 물론 뭐 목사님도 보면은 20년씩 15년씩 저하고 혼자 있으면서 내가 보면 막 그냥 눌려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뭐냐면 상처를 안 받고 그런데도 보면 얼굴이 확 펴져 있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고맙죠. 사실은 고마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포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옳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유체 이탈식 화법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계획적인 분노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상을 들여갖고 채찍으로 다 쫓아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 채찍을 만드사 상을 엎으시고, 그 말은 계획적인 분노했다는 거죠. 갑자기 열받아 가지고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게 아니라 질서 있는 분노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열받는데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여러분 분노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에 뿌리 깊은 악의 현장을 보고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좀 들이 엎어야 되겠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주셨다가 상을 들어 엎은 겁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안고 있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해 준 거야. 공감해 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지도자 욕을 막 이 험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국민들의 여러분 뭡니까? 그걸 공감한다고. 그거는 좀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이 공감해 준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말씀 봐야지.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비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한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참 이런 유의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넘어지게 한 이유가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람도 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 가운데 오신 것도 공감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사, 성경에 잘 보시면 느헤미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크게 노하셨으나 그런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7절에 중심에 계획하고, 개역 한글에는 중심에 계획하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야 크게 분노했는데, 야 은혜야 크게 분노했으면 꼭지가 돌아가면 뭐예요? 손이 먼저 올라가겠죠. 손이 김영사님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크게 분노하고 꼭지가 돌아왔으면 행동이 앞장선단 말이야. 손이 먼저 올라가고 막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그게 쉽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른 게 뭐냐 하면 크게 분노했는데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조금 저거 하면야 벌써 알아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이죠. 울그락 불그락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가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아는 척 안 오고 말이죠. 울그락 불그락. 이게 뭐예요? 벌써 뭐예요? 이 상황이 다 나는 거야. 조금만 찔러보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막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하면 더 악한 길로 그냥 빠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불행 위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3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백성들의 슬픔 삶의 현장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했냐? 성경을 봐요. 느헤미야 5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나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우리가 어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자라든지 리더층이 사고를 쳤어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무슨 일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이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도층들의 착취가 있어요. 착취가 있고 고리대금을 오고 착취를 하는 이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이것이 무슨 여러분 이 제도적인 악의 문제입니까? 이 국가의 제도적인 악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가리지 않냐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적하면서 그 원인을 갖다가 뭐냐 지도층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꾸짖고 책망하지요. 여러분, 이게 지도층으로 너희 리더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을 수 법한 일이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5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뭐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살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경외하는 데서. 야, 너희들 이걸 구조적인 문제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네 마음대로 네가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멀어졌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멀어졌다 이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멀찍이 쫓았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만든 여러분 뭡니까? 내 피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육신에 묶여서 산다고요. 우리는 원래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멀찍이 쫓아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뭐냐?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 말이야. 네. 그 안에는 보화가 있고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서경이를 위해서 저 왕자 같은 신랑 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또 뭐로 구한 거 아니고 말이죠. 명예도 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로지 주님만을 말이죠. 고정시키니까. 그런데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너에게 여러분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란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냐 하면 여러분 사건을 만났을 때요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없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뭐냐?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자기 본의대로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야. 마지막 교회인데 가장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이거는 홀몬홀토의 생애빛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초신자 전도할 때 나가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이거 수신자가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동안 우리는 문제 만나고 그러면 주여 주여 뭐냐? 하나님을 그냥 액세서리로 문 밖에서 세워두신 거예요. 그냥 주여 빨리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어도 되는 게 없으면 뭘 믿었어요? 뭘 믿어? 뭘 믿었냐고요? 뭘 믿었냐고요? 문 밖에 세워놨단 말이죠.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응답 받았어. 이제 내 모든 바운더리는 내가 주장합니까? 문 밖에 계세요. 내가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좀 모셔라. 너의 모든 삶의 현장에 네 자녀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야. 그 말을 마지막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문 밖에서 애절하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녹화하는 겁니다. 문 밖에 그냥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야.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이야. 그냥 헬프 도와주는 분만이야. 그리고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로 끝나요?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열심이라는 게 막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게 열심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무슨 뭐가 열심이냐?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중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집중하는 열중한 태도. 여러분 뭐예요? 하은아 사랑하는 사람 예찬이 오빠에 대해서 모든 모든 것들이 막 하는 게 대해서 막 하는 게 그 오빠에 대해서 집중돼 있죠. 아니야? 집중돼 있잖아. 집중돼 있단 말이죠. 모든 시선이 고정돼 있는 거야.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오빠가 얘기할 때까지 스탠바이. 스탠바이야.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오빠가 뭘 원하는 건지, 뭘가 목사님이 아니야? 오빠가 뭘 원하는 건지, 오빠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그러면서 열중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모시고 있나? 누구를 영접하고 모시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단 말이야. 뭐 있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야. 그런데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뭘 적어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따지고 여러분 내 형편에 여러분 주신 거로 말이죠. 여러분 형평상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게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이 하나가 이 땅에 오로지 동역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보다 여러분 이 뭐예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이가 목사님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러듯이 아들보다 여러분 이 겉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꿔서 동혁이를 아들 삼은 거야. 하나만 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야. 1대1의 관계.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내일 나 여기에 다 붙들려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말은 그냥 주여 합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인으로 여겼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는 걸 갖다가 무슨 무당만큼도 여러분 이 무당이 어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갑니다. 목숨 걸고 안 갑니다. 그런데 무당만큼이라도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등 종교에 보다도 여러분 못하게 여겼죠. 언제 존중을 해줬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봐요.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제 그 추적으로 해봐 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의식주 문제로 원망이 일어났죠. 두 번째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이 원망을 분석했어요. 분석한 결과 여러분 구조적인 여러분 지도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거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백성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했다 그 말이야. 분노로 그쳤나요? 분노 다음에 뭐 했죠? 전략이죠.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항상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지도층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원인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서 떠나버렸다 이거야. 떠나버렸다.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뭐라고 그러게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함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설득당했다 그 말이야. 회개했다 그 말이야. 돌이켰다 그 말이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성이 아니야 반성이. 여러분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개혁돼야 하나님이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은혜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원인을 어디서 찾았나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여러분 배도했습니까? 멀찍이 쫓았어. 멀찍이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스 온 게이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야. 그러면 동역에게 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만남의 축복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반 이상 지났죠. 하나님 하늘 소망계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